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은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좀 열어야 되겠다. 왜냐? 2025년도 이제는 다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원칙,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에서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가 높이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저가 누굴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높이신다. 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이신다라는 이름이 맞는 이름인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환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환상을 볼 때 예레미야가 무슨 환상을 하나님이 물어봐. 예레미야야 내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핀 걸 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느냐. 그러니까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치려고 그러지만 내가 너를 굳게 지켜줄 것이고 너는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한다 하는 약속까지도 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망할 것에 대한 이 얘기를 해요. 망할 것을. 멸망 징조에 대해서 4장과 5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백성들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싫어하죠.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얘기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바벨론 나라가
전 모든 걸 다 먹는 가운데에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에 항복을 하는 게 살 길이다 그러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신흥 국가, 옛날에 히스기야 때는 조공을 가지고 왔던 바벨론 나라가 나라를 삼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은 우리가 애굽과 동맹해 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믿고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이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우리가 먹힐 거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게도 만들고요, 착고에 채우고 별 고난을 다 줍니다. 진짜 예레미야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선지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는데 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갔어.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점령을 당해서 왕이 끌려가니까.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어, 틀렸어?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 포로가 돼 끌려갔는데에도 안 깨닫고 계속 애굽과 함께 싸우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아니다, 바벨론이 또 올 거다. 그런데도 안 믿고 예레미야를 또 가두고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여호야긴 왕에게 또 끌려가 버렸어. 포로가 돼서 끌려왔어, 두 번.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또 안 믿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계속 성벽을 쌓고 10년 3년 동안에 계속 바벨론을 대항하고 버티면서 있다가 마지막까지도 망하고 싹 끌려가 버려. 시드기야 왕은 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꺼내가지고, 야, 어떻게 될 거냐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이여, 내가 진짜 말해도 안 죽일 겁니까? 안 죽일 테니까 말아. 왕이 항복하면 삽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왕은 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시드기야가 뭐냐? 야, 나는 포로로 끌려간 우리 민족들이 나를 비웃고 욕할까 봐 나 항복 못해. 그리고 버티다가 결국은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빼버리고 그건 죽여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고, 이제 귀중한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들의 포도원 지켜라 이렇게 다 하고 다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저 예레미야 선지자, 저 사람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바벨론 편 아니야?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포로로 끌고 가다가 예레미야를 해서 너가 바벨론으로 가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살고 싶으면 여기 살아라. 그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어디 갈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포로로 놓아줘요. 먹을 것도 주고 놓아줘.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 1장에서는 멸망당한 애국에 대해서 애국이 뭡니까? 통곡의 울음이란 말이야. 애타게 울고 큰 소리로 우는 게 애국인데, 그러니까 멸망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아픈가, 가슴 아파서 1장에서는 그렇게 통곡하는 노래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하는 것으로 멸망 상태의 비참한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고, 4장에서는 왜 멸망당했냐, 지도자들의 타락이고, 마지막 5장에서는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3장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보자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대접을 받고 자유를 얻었어.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쌤통이다, 쌤통이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 안 듣고, 그거 당연하지, 싸지. 이렇게 당하는 건 당연히 정해놓은 거고, 니들이 잘못한 거고, 니들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책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누구? 나로다. 나가 누구요? 예레미야. 2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며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누구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7절, 나를 둘러싸서 진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계속 나라와 나라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바벨론에 의하여 고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남은 총독이 예레미야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할 줄도 만들어 줬어. 그럼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여기에 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누구냐? 실은 그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과 끌려간 유다 민족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한 고난 아닌데 왜 자기 고난 당하는 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이런 애통하는 노래를 부릅니까? 이유가 뭐가예요? 우리 같으면은 싸다, 싸. 당연해. 지들이 내가 그렇게 막았는데 그런 일 당하니 당연한 거지. 죄값이지. 그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예레미야는 민족을 살리려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리려고 발버둥 쳤는데 기도 응답은 하나도 없이 고통만 왔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느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은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어도 그런 고통을 자기 것으로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고난, 백성들의 멸망,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환경, 여러분이 에가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알아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처녀딸이 강간을 당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냥 진짜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걸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예레미야의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은 고통나 난 고통 안 당한다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일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나이다라고 뭐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보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역사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는 내가 그려는 그림이 맞춰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원망이다, 그런 또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볼 때에 너는 죄값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아픔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고난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현실의 세상의 모든 고난이 내 아픔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내일 모레 우리 공동회를 하면서 결산 통과를 할 것이지만, 참 우리 초대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수입으로 참 엄청 많은 그 경기 재정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성도님의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데 빚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열매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심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부터 더 큰 그릇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의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모이는 숫자는 우리가 몇십 명 되지만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500여 명이 넘으니까 그 기도의 그릇으로 주신 거야. 우리 500여 명의 성도를 섬기는 김선 목사의 그릇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아멘 좀 해요. 뭐 남의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중보 기도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는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모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이 기도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그릇은 뭐냐? 하나님 의를 그만큼 넓게 생각하고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게 중보 기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을 스스로 만들려면은 이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스스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 훈련인 것이 중보기도의 넘치는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눈을 뜨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를 저는 알면서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지도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는 저 주안 장로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성경 공부했던 집사님이 있어. 저 주안 장로교회 회계 집사님한테 저한테 성경 공부를 이제 얼만큼 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아기를 못 낳는 자매가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려 그러는데요. 그래서 데리고 온다 그래.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어. 엄마 권사, 딸이 35살이었는데 심은 게 없어요. 근데 또 진짜 남의 교인 왔는데 당신 심은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받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 해주기는 또 더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요, 그릇대로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대적 역사가 많아요.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 2025년도가 이제 다가는 12월 달 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 받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이 고통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고통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요, 엄마 아버지는 같이 아파. 자식과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차라리 내가 더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뭐요? 부모 심정인데 그게 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따로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역사가 뭡니까? 우리 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아파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짐을 대신 짊어 주시면서 사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서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에 그 밤에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병 고쳤단 말부터 하는 거 죄삼을 받았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의 죄사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죄사했다는 말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하고 어느 게 쉽냐?
그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은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를 내가 대신 덮어 쓰고 너를 치료했다 그 말이거든.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와 죄악과 마귀에게 잡힌 모든 걸 대신 담당하신 역사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모든 걸 짊어진 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의롭다 인정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완전 구원받는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된 거고, 이게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면서 대신 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고 예수로부터 구원받고 성령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참 저는 뉴스를 좀 속상해서 잘 안 봐. 매 정치 싸움 하는 거 막 보면은 속상해. 나라를 사랑해야지. 내 정당 자기 원하는 거 너무 속상해.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불어민주당 기도, 국민의힘 위해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구원시킬 마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영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줘.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라? 아버지의 일이야.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야. 아버지를 알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몰라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믿어지게 만들까?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할까?
저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깨닫게 되고 눈이 뜨게 되고 알게 되고 살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없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 기도를 하는 거고, 금요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만들어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 시간을 굉장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최고의 복을 받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가운데에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육신적으로는 예레미야야말로 얼마나 고생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하면은 막 버거지로 막 고통이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도 결론은 예레미야 애거서의 내용을 보면은 얼만큼 저가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얼마큼 애를 썼는가 보여주는 그 마음을 보여줄 때에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더 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신앙인으로 더 성장하시고 더 눈이 열려지고 또 이제 2026년대는 더 엄청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초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